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자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혜 위에 은혜. 한 번 더 하면 은혜가 더 되겠죠?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강철왕으로 불리워지는 앤드류 카네기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1835년이에요. 이 카네기의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자 하던 일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비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매우 어려웠던 모양이죠. 이런 사정을 알고 그 카네기의 어머니 친구 핸드슨 부인이 20파운드를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멀리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을 믿고 그 많은 돈을 빌려준 것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에 도착한 이 카네기 가족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50센트씩 저축을 했어요. 이 저축한 것은 핸더슨 부인에게 빚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렵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20파운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더슨 부인에게 그 빚을 갚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빚은 갚지만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이 카네기 가족이야말로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아는 사람이죠. 빚은 갚을 수 있지만은 그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히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내가 이렇게 평안히 살게 된 것, 이거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양치는 소년 다윗이 이리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에 매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시오. 그래서 큰 아들부터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새가 또 말을 합니다. 막내가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는 그 아들을 다 부르라고 했는데 이 양치고 있는 이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은 아들이긴 아들이지만은 아들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들로 취급했으면 불러야 되죠. 근데 아들로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은혜인가요? 큰 은혜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이런 은혜를 다윗이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위에다가 은혜를 더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은혜 플러스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트에 가면 1 플러스 1 할 때가 있죠. 물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공짜로 얻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 플러스 은혜. 예. 그런데 1 플러스 1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2, 3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가지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 원수를 멸하신 은혜, 더 나아가서는 명성을 높여주신 은혜, 이 3가지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원수를 멸하신 은혜, 원수를 멸하신 은혜, 명성을 높여주신 은혜. 명성을 높여주신 은혜. 먼저 임마누엘의 은혜이죠. 이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하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도 몇만 배가 더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 걱정 염려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이 다윗은 그 원수를 멸하신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다윗이 이끄는 그 군대 앞에서는 살아남은 적군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더불어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다윗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에서 41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능력으로 띠를 띄우셔서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또 원수들을 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전략가이고
또 싸움을 잘하고 군사력이 다른 나라보다도 뛰어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셔서 원수들 굴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내가 잘나서 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교만에 빠지면 여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무찌르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명성을 높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별인 거죠.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이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의 그 이름이 높여지게 된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 부를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다가 또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거죠. 플러스 계속해서 은혜가 더욱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충만한 은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넘치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가득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가 됩니다. 찬송가 302장에도 보면 이런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302장 1절에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풀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찬송가 30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곧 닷줄을 끌러 깊은 저 한가운데 저 가보라.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워 창파에 뱉디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내 가라. 맘껏 저 가라. 아멘. 태평양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믿음의 배를 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배를 타고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배를 타고 나가야 돼. 힘차게 노를 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더 큰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 흐르게 되려면 믿음의 배를 타고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야 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평화로운 동산에 심은 나무처럼 다윗을 그 나라 가운데 심어주고 그 나라도 견고하고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좀 더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사시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시대에는 그 외세의 침략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모압의 압정, 더 나가서 미디안의 학대, 또 암몬의 그 횡포, 블레셋의 압박과 서름, 이런 것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 이어졌던 것이 사사시대란 말이죠. 이런 사사시대와 같이 이런 일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이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없이 평안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계속 대대손손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대. 여기 집을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집을 의미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대대손손 이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인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이 다윗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다윗의 왕조를 대대손손 이어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충만한 은혜요,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요.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그런 의미가 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찬송 부르니까 그 붕이하는 것 같으네요. 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은혜가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은혜인가요? 이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 당대에만 아니라 그 후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죠. 다윗만 아니라 그 후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장대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토를 달지 않는 거죠. 이유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계명을 또 즐거움으로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대에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후대에게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건축할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약속 위에 약속,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좀 더 그 깊고 넓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 그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알고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죽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불신앙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했으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때까지 다윗의 왕조가 20대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그 왕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것으로 이제 끊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죠.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한참된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군신 관계가 아니라 더 나가서 부자 관계를 맺어서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요? 솔로몬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솔로몬과 다윗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부자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런 사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양자 영을 받았어요.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호족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며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효자와 불효자. 불효 막심한 자식이 있어요.
불효막심한 자식은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자식이죠. 아버지를 안중에도 없이 사는 자식이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이런 자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호족에서 파버릴까요? 아니면 징계를 해줄까요? 아무리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호족에서 파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셔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왕을 그렇게 하신 거죠. 사울왕은 군신 관계는 될 수 있었지만은 부자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와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죠. 두 번씩이나 큰 죄를 저었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다윗과는 부자 관계를 맺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 관계를 맺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윗에게는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있어요. 16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요 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